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2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했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들으셨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왕을 세워달라 하는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요소들과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최선을 선택할 수 없고 또는 최선을 선택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장애물 때문에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경영하도록 하셨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끊임없이 최선보다는 차선보다는 더 낮은 방법을 그 길을 끊임없이 찾아서 돌아가고 계속해서 헤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에 이들의 어리석은 이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최선의 길을 모색하시고 그 최선이 아닌 차악을 택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선택에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들의 상황과 또한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과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또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 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차악을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무엘상에서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갈래의 선택길에서 그 최선, 차선, 차악의 선택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왕을 뽑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또한 이집트 사람의 손과 학대하던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은 바로 그런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최선의 길을 두고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은 길, 어쩌면 그래도 좋게 표현하자면 차선 또는 차악의 길을 그들이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높다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시며 그 수준이 안 될 때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또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에게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 집합 가운데 베냐민 집합 가운데 또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가운데 사울을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사울이 세워졌을 때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세워질 만큼의 어떤 제목이 있어서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사울은 정말 멋져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겨서 정말 왕으로 세워질 만하다라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을까요? 어리석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금 무엇이 좋은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겠다라고 보이기에 좋은 사람,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아직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실력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제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책에 써서 이제 계속해서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시는 것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 정말 올바른 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그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으며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여 그렇지 못하다 할 때 악심하거나 절망해서 뒤처져기보다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상황 모습 속에서도 또 세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선의 길을 선택하기도 그 길을 따라가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선, 차선, 차악의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체, 이 사회 안에 정말 수많은 악함이 우리를 휘어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경보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이웃과 형제들에게까지 나아가 아름답게 그들을 표현화시키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소영 자매와 김선영 형제 그리고 시온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경보관 가족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